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서에서 이 요나의 모습은 마치 어쩌면 우리의 인생들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있어야 할 자리를 피했던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의 대표격이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껴안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나를 위해서 혹은 내 뜻만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망가지만, 그런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를 살펴보면 요나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리고 니느웨 이방인들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간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 잡으시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일학교 시절에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종종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새록새록 떠오를 때가 많죠. 요나 하면 큰 물고기가 항상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 속에 이 요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마치 동화에나 나올 법한, 바다에 사람을 던지었더니 큰 물고기가 그 사람을 삼켜서 물속에 뱃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참 신비롭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건을 현실로 가져와 보면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물고기 속에 사람이 3, 4일 동안 있었다라는 그 한 문장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에 미치게 하는 것이죠. 큰 물고기에 사람이 삼켜졌습니다. 뭐 어떤 물고기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 고래라고도 얘기를 하고 더 큰 물고기라고 합니다만, 사실 그 우리가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서 토막을 내고 안에 내장들을 제거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물고기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소화가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알 수 있듯이 솔직히 인간이 물고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인간이 멀쩡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좀 잔인한 얘기이지만 상상해 본 적 없지만 보통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소화가 되어지려는 그 장소에 입안에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물고기조차도 준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듯,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과 같이 그 안에서 3, 4일 밤낮을 요나를 멀쩡하게 살려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는 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요나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붙들린 왕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과 뜻과 사명을 다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숨쉬고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요나는 자신의 사명이 아닌 그 주어진 일을 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지금 같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배를 이렇게 가게 하는 사공들이 함께 그 배를 타고 어디로?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긴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요나는 반대로 떠나서 불순종하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냥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나를 그냥 좀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순탄하게 내가 그냥 다시스로 가서 편안하게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불순종하고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피곤한 일인 줄을 잘 압니다. 일주일간 수고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쉬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직접 나오지 못해서 아쉬움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조금은 뭐 편해져서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의 함정이 되어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런 시간에 내가 불순종하여도 하나님 내가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인간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요나, 이 불순종한 선지자를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선포하는 사명을 가졌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 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기 위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요나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큰 바람과 큰 물고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자 하나님은 바다에 큰 바람을 던져 폭풍을 일으키심으로 요나를 쫓으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큰 바람, 폭풍, 태풍이 불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전에 친구가, 이제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 이제 광안리 바닷가 끝에 사는 그런 친구가 자기 방이 전망이 탁 트여져 있는 통유리 창이 있는 그런 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친구가 태풍 오기 전날 밤에 약간 기분이 이상했는지 자기 침대에서 자기 싫더래요. 그러고는 저쪽 안쪽 방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태풍이 그때 매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불어서 방 창문이 다 깨져서 그 유리가 친구의 침대에 막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 와, 정말 다행이다. 거기 잤으면 어휴, 주님 만날 뻔했죠. 다행히도 참으로 감사하게, 그러면서 무서워서 이사를 갔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라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파도를 치는 것을, 그 방파제를 넘어오는 저 키보다 높은 바다를 보고 물이 쌓이는 걸 보니까 이 폭풍과 파도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요나가 탄 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배가 부서지려 하니 이 요나와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물론 바다니까 바다와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예측한다면 배를 띄우지 않을 텐데 아마도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배를 띄웠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고 떨리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라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들에게 소리쳐 외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가 가라앉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실었던 모든 짐들을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배에는 상인들도 타고 있을 것이고 많은 물건들이 무역하기 위해 실려 있었겠죠. 자신들의 재산들이 있을 것인데 그 재산을 다 버린 것입니다. 왜일까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내 생명이 우선이니 지금 이것부터 해결하고 내가 살고 보자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행동을 잘 살펴보면 이 사공들이 다양한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믿는 신이 바다와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에 신에게 매달리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상황이 매우 위급하고 다급했을 것 같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요. 동기랑 시간이 내어서 저기 이제 대마도에 1박 2일로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는데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인데 도착해가지고 멀미를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빼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봉투를 쥐고 있었거든요. 다들 도착해서 괜찮은데 저 혼자 마지막에 울렁해가지고 점심을 못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참 웃겼던 게 배가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고장이 났대요.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가. 배가 이렇게 돼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어쩐지 그 파도를 막 거세게 이렇게 붙이고 가는 걸 보면 30분 넘게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 사람들이 진짜 약간 진짜 아비규환 같았어요. 전부 다 이러면서 봉투 치고 있고 냄새는 스물스물 올라오고 다들 이러고 있는데 멀미 안 하는 저까지 그렇게 될 정도인데, 여러분 이 멀미가 가당치나 했겠습니까? 멀미할 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큰 폭풍이 물어쳐서 배가 지금 박살이 나고 깔아앉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공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위급하고 다급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신에게 살려달라 절규하고 아마 이성을 잃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짐들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은 다 했을 것입니다. 왜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또 내 목숨이 걸린 일에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믿는 신을 혹은 그런 무당을 찾아가든 점을 보든 하나님을 찾던, 그렇게 찾아서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하고 해결될 때까지 찾아가서 구하고, 그런 모습이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죄인의 모습이죠. 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큰 바람 가운데에 아등바등하고 있는 무리의 모습을 지나서 우리가 요나에게 초점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또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도 미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든 하나님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살펴보면 누워서 코를 걸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참으로 태평합니다. 와, 그런 난리가 나면 깰 법도 한데 코를 골고 잔다라는 거는 요나가 너무 피곤했던지 아니면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가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린 볼 수 있고, 갑판에서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속 편하게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태만하고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잠을 잔 요나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한 일이 여태까지 뭡니까? 불순종하고 영적인 침체와 코로나로 저희도 거리두기를 했지만 왜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하나님하고 거리두기를 하는지 거리두기를 하고, 이 요나가 이런 위험한 일은 다 한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생각조차 없었던,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런 무기력의 극치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이 요나는 너무나도 누구나도 다 아는 큰 선지자였죠. 그럼에도 이 선지자가 이 무기력에, 이런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요나를 발견하고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결국 선장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 이 요나를 발견하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슨 뜻인가요? 이런 거죠. 선장이 야 지금 잠이 와? 장난해?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 그 자지 말고 빨리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러면 우리를 구해 주실지, 네 기도를 들어주실지 어떻게 알겠냐. 빨리 그러니까 기도해 라고 오히려 이 불신자가 선지자를 꾸짖는 이런 참 우스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의 꾸짖음은 어쩌면 이 큰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꿈쩍하지 않는 완악했던 이 선지자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호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시간들과 인생의 문제들 속에 상황과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에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닌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민감함은 떨어지고 알 수 없고 무기력해지고 나태와 태만함과 우리는 결국 더 많은 죄성 안에서 나오는 그 죄로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요나가 깨어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이 재앙이 궁금해졌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왜 궁금했는지 모르고 그냥 다 같이 이 일들을 타개해 나가야 할 그런 의논을 해야 될 텐데 왜 이 재앙의 원인이 궁금했는지 잘은 알 수 없으나 이 재앙의 원인이 궁금했던 사람들이 갑판에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이 이 요나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요나가 뽑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재수없게 걸린 게 아니란 말이죠. 뭐 그냥 설명이 잘 없으니 재수없게 요나가 뽑힌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죠. 요나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로 요나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가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직업이 또 그리고 고향이, 국적이, 민족이 무엇인지를 캐묻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며 이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설명합니다.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 표현을 한 거죠. 얼핏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리에 걸맞진 않죠. 다 정신없고 폭풍이 계속 몰아치고 이러고 있고 이게 누구의 원인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 때문이요. 그런데 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도망 중인 것임을 실토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참 이 요나는 그럼에도 참으로 미련한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폭풍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그렇게 알게 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공들과는 달리 그들이 요나를 보는 부끄러운 시선들 속에서도 참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하면서 민족적, 종교적인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요나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듣고 나서는 더 두려움에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상황을 더 급박하게 몰아가십니다. 바다가 더욱더 흉흉하여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셨던 것이죠.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리고 또 요나 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의 요구에 요나는 자신이 이 폭풍의 원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다에 들어 던지면 폭풍이 멎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구원을, 그리고 기회를 열어줘야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지금 자신을 바다에 던지자,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사람들을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태롭고 위험하게 그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었던 요나가 그들에게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거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참 이 장면에서 저는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면 장면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으로 나아갔을 때에 아마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았을까요? 큰 물고기가 필요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바에는 내가 죽겠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니느웨는 안 갑니다. 내가 어떻게 도망왔는데 요바에서 다시스까지 배 타고 왜 가겠습니까? 그 4,000km를 안 할 겁니다. 날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요나를 버릴까요? 아닙니다. 참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착해서 그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착한 사람도 있고 근데 두려운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힘써 배를 육지로 돌립니다. 선지자를 바다에 던져 죽이면 벌을 받을까 두려웠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 요나도 살리고 자기들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배를 돌리지만 헛수고 배가 그 폭풍 가운데 다시 육지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죠. 누가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요나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뜻을 품고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 본인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나가 전심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던 장면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요나는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지금도 몰랐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가 회개만 했더라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니느웨에 향한 그런 마음들 또 그런 것들마저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 중요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 한 채 요나는 지금도 내 마음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폭풍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포기를 한 거죠. 요나를 던져야지만 이것이 끝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본인들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정작 요나만 빼고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신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들이 거짓 신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요나가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밤낮을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 인간의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뱃속에 있고 회개하고 뭐 2장에서 계속 보겠지만 다시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사역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신 궁극적 이유가, 그리고 그것은 배의 무리들, 그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이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심으로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죠. 하지만 요나를 던진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고 이 장면을 목격한 무리들이 여호와의 이런 능력을 눈으로 경험하고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각각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짖고 살려달라 외쳤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니느웨에 향한 그런 긍휼을 베풀려 하지 않았던 이 한 선지자의 불순종을 심판하셨지만 그 와중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존재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제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고 거역하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건져내셨습니다. 참 이 내용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이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 그러셨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나 또한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요나에게 허락된 십자가 사랑, 또 부활하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어쩌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저 깊은 곳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한 종을 다시 붙잡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우리의 상황도, 환경도 능히 누르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은혜, 기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